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십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6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돌보거나 그의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생세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여호와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으며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 22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어서 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와 선물들을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 위해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 여기에 손으로 표시를 하고요.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3절을 창세기 21장 30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양양 새끼 복을 받아 내가 이 가르친 것을 사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은 떠나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이스라엘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우물의 주인이 바로 자신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당시 우물은 아주 귀했기에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들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바꿔서 그 우물이 아브람 것이라는 증인이 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람 두 사람이 맹세를 하였다 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물의 맹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쌀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그랄 땅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아주 거부가 됩니다. 또한 우물을 파기만 하면 판 우물에서 다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그랄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움을 피하고자 피하여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셨던 언약을 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언약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이 언약을 바꿔서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바로 네게브 사막 지역이 있고 그곳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46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넷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임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손으로 표시를 하고요.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살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간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 이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신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신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꼭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신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46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6장 5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베르사바에서 살았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부르려고 보낸 손주들에게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데리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야곱이 1절에서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받았기에 담대하게 떠나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과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갑니다. 이제 우리 8절로 15절을 함께 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과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여루멜과 야긴과 모압과 야긴과 스알과 나나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헤르손과 그와 나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함리요 이사가의 아들은 루다와 보아와 요가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레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땅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은 하나를 하여 루다와 여자가 33명이며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과 수블론과 그의 아들들과 딸 디나까지 총 33명입니다. 이제 우리 16절로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가스의 아들은 시므온과 아가와 이스라엘과 에리와 아로니와 엘리요 아셀의 아들은 남사와 이스라엘과 에리와 그들의 세명이요 또 미라의 아들은 헤벨과 마리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의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이 레아의 몸종인 실박에서 낳은 아들 갓과 아셀과 그의 아들들이 총 16명입니다. 이제 우리 19절로 22절 함께 봅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베냐민과 후드의 딸 아스나시 요셉의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릴과 아사셀과 베라와 나아만과 예리와 수와 빙빙과 아루사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과 그의 아들들이 총 14명입니다. 14명입니다. 우리 이어서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네의 아들 후삼이요 나탈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이니와 예셀과 세신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야곱이 라헬의 몸종인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 단과 납달리와 그의 아들들이 총 7명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26절, 27절 함께 보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9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여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인원은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입니다. 여기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합하면 총 70명입니다. 이제 우리 28절에서부터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이바를 요셉에게 이르며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세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다. 야곱은 바로 요셉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요. 자신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고 고센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로 34절을 함께 봅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가로되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느냐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주인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난 기쁨을 나눈 후에 형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미리 알려줍니다.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짐승을 돌보는 목축업자들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돌보는 일을 아주 천하게 여기기에 그렇게 말하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면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오면 살 근처로 고센 땅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자기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면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역입니다. 좋은 목축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축하며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고센 땅을 가족들의 거처할 장소로 정한 이유는 그곳이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고 좋은 땅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기에 고센 땅을 정한 것은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지정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곱이 요셉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제는 죽어도 연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제는 죽어도 연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 역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